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아멘.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안 그래 보이시나요? 그래 보이시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좀 그렇게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얼굴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습 가운데 잘 보여지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는요. 이곳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귀한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멸망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버림받은 상태 가운데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조금 부족하고 못났을 때 하나님 선택하시고 강권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옆에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누가 내 옆에? 저희가요,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몸이 좀 뚱뚱해 보이고 머리가 커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하고는 사람들의 사랑하고는 조금 다르고 사람들의 사랑은요, 이 남녀간의 사랑은요, 아주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콩깍불이 이렇게 눈에 씌었다 그러죠. 그래서 뭐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사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내 그 여자친구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고, 이런 게 사람들의 그 남녀 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에 빠지면 옆에 있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도 꼭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한테 모든 거 집중하고 모든 거 올인해가지고 오히려 있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멀어지고 사이가 멀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 그런 부분이죠. 또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을 두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마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주고 받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지면 뭔가를 계속 주고 싶어요.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은 뭔가를 계속 받고 싶은 마음이죠. 명품 백도 받고 싶고, 옷도 받고 싶고. 부모님 간의, 이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죠. 나중에는 뭔가를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옆집 사는 저 친구네 아들, 딸들은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는데, 냉장고도 바꿔준다는데, 보일러도 바꿔준다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망할 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고받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예배하고, 네가 열심히 찬양하면 내가 널 사랑해줄게. 네가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널 더 많이 사랑해줄게.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널 아낌없이 사랑하여서 다 주고 생명까지도 주고 독생자 아들까지도 줄 만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생명을, 모든 축복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이뻐진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막 환해지고 이뻐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얼굴이 이뻐지면 너 요즘에 좋은 일 생겼냐? 남자친구 생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조금 이렇게 밝게 하시고, 또 웃는 모습도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려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 속에는요, 웃는 자,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참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에는요, 이삭이 받았던 크나큰 축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을 보고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의 그랄 지방의 불신자 왕이 찾아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네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화친을 맺고 계약을 맺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이삭이 그를 통하여서 어떠한 은혜와 응답을 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이삭이 받은 축복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에요, 이삭이 받은 축복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요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1년 농사를 통하여서 100배나 되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넘쳐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셈을 얻었던 것도 아니고 셈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이 받은 축복은요.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냐면 첫 번째는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응답의 셈의 근원을 얻었던 축복이었고요. 세 번째는 르호봇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응답을 받았던 것은 어떠한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농사가 100년에 받을 만한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다 거두어들였다라고 하는 부분. 이 100배라는 거 이야기하니까요. 저희가 요즘에 이 100지교회, 100중직자, 100목회자, 100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100배를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1년 동안 벌을 수 있는 돈을 이 100년 동안 벌을 수 있는 돈을 1년 한 해 다 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응답을 주셨느냐? 왜 그런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해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100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응답을,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우리 100배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경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100배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왜냐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면 한 2배만 얻어도 됩니다. 우리 가문만 잘 돕고 살리려면 10배만 받아도 됩니다. 10배만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아비멜렉이라 하는 이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앞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요, 100배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괴롭히거든요. 이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이 와서 계속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줘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100배의 축복을 줘버립니다.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조금만 받아도 돼요. 그냥 2배만 축복 받아도 돼요. 한 해 받을 거, 이 연봉이 뻥튀기 돼가지고 2배만 받아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가정 가면 잘 사는 것도요, 내가 하는 일에서 10배만 축복 받았다. 내가 하는 일에 경제에 10배만 축복 받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가면 다 돕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100배를 이야기해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가정가문 살릴 뿐만 아니라 지역, 민족, 세계까지 이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죠. 100명의 중직자를 세우고 100명의 목회자를 돕고 100명의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여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하는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응답을 받으려면요, 우리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2배 받아서는요, 이 100 못하겠더라고요. 10배를 받아서는요, 저희가 100명의 선교사, 100명의 목회자 돕고 파송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100배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조금 바꾸어서 설명하면요, 우리가 100명의 중직자, 목회자, 선교사를 돕고 파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100배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받았던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냐면요, 셈의 근원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이기 때문에요, 물이 너무나도 귀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산다, 힘 있다, 능력 있다 하는 기준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사람이 셈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 셈은요, 자꾸 물을 많이 쓰고 먹다 보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삭이 얻었던 셈은 어떤 셈이냐면요, 마르지 않는 셈의 근원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요 와가지고 땅을 파서 셈을 얻었더니 이 그랄의 족속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자꾸 셈을 뺏어간다. 내 건데, 내 땅인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내 땅에서 셈 파가지고 네가 가져가느냐. 뺏어간다. 땅을 메꿔버린다. 다른 곳에 가서 봤더니요 또 셈을 얻어. 그러면 어김없이 이 불신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그걸 빼앗아가고 또 그 셈을 땅의 흙을 묻어버립니다. 또 다른 데 가니까요 또 똑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는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요 이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셈의 근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런 마르지 않는 근원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걸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요.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잘 됐다 싶으면요. 자꾸 환경이 와서 나를 속입니다. 자꾸요, 마귀가 와서 나를 속입니다. 뭐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요즘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다. 요즘 소비가 너무나도 안 좋다. 지금 우리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으로요, 셈을 자꾸 빼앗아가고, 셈을 자꾸 묻어버리는 환경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근원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셈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그랄 족속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뺏을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근원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어렵다, 힘들다, 환경이 나를 속인다, 세상이 조금 어렵다,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근원의 응답을, 근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원의 응답, 근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가 되겠습니다. 이 근원의 응답, 근원의 축복 때문에요, 그랄 족속 사람들은요,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받은 응답은 르호봇이라는 축복을 받았죠. 르호봇이라는 축복 속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히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여졌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땅을 넓히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는 응답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하나님께서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응답을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100배의 응답을 받는 것은요, 내 열심히 내 노력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2배, 3배로 잘 되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100배의 응답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셈을 얻는 것은요, 땅을 파서 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르지 않는 근원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오늘 받았던 3가지 응답, 3가지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받은 응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느냐? 이삭은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삭은요,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주하였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서 거주하라. 그 땅이 바로 그랄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그랄 땅에 거주하였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땅, 그랄이라는 땅은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꾸어서 말하면요, 가나안이라는 언약은 우리로 통하여서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나에게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다. 그러면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응답, 근원의 응답을, 르호봇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삭처럼 주의 말씀, 주의 윤례를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이삭에게 주셨던 응답이 지금 나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삭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이삭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삭이 그 언약 가운데 거할 때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를 통하여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 그 사랑을 이어받은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 100배의 응답을, 셈의 근원의 응답을, 르호봇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서론 말씀에 이야기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에게 이삭에게 받았던 세 가지 응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르호봇의 응답, 셈의 근원의 응답, 이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니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이 은혜와 사랑을 보고 이 아비멜렉 왕이 그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요. 아비멜렉이 볼 때요. 이 이삭은 얄미운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 내 땅에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뭐 되게 잘 사네. 땅 팠더니 샘도 없네. 그러니까요. 이 침입자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요, 미워하고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비멜렉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요, 봤거든요. 뭘 봤냐면,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라고 해요. 대충 본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대충 본 것도 아니고 분명히 확실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나도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네가 이 땅에서 살아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제발 우리를 잘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삭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와서 무릎 꿇어야 될 수밖에 없고 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이 강한 자에게 가서 이렇게 잘 봐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요. 나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네. 야, 저 사람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부분들을 보고 감사하면서 야, 저 사람에게는 내가 좀 잘 보여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는 잘해야겠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같이 믿어봐야겠구나. 나도 믿어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많은 사람들의 캐릭터가 있겠죠. 저 사람을 보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잘 아는 대표적인 자린고비라고 하면 짠돌이, 구두쇠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뉴스로 봤던 그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 사전오기의 기적을 보인 홍수환. 사람들이 그 사람 생각하면요. 끈질기다.
오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 영락교회를 세웠던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요, 참 검소한 목사입니다. 참 목회자다운 목사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죽으실 때까지 양복 한 번, 그 헐어진 양복 입고 다니시고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니셨더니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고는 참 검소한 분이시다. 참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을 이야기하면 뭐 불의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큰 교회의 목사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뭐 그 TV에도 많이 나가고 목사님 중에 가장 웃긴 목사님이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어떤 사람은요 그 목사님 보고 개그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워낙 이렇게 재밌으시고 뭐 최일동 목사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제하는 목사님,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 퍼주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목사님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내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좀 나이도 들고 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뭐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목사님 참 착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착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참 착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희 부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집 사람들은 참 순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겉만 보시고 속은 잘 몰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순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많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설교 잘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듣기는 좋겠죠. 좋은 이야기겠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뭐 교회가 크게 부흥돼가지고 저 목사님 큰 교회 목사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고 싶겠죠.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요, 저 목사님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목사님 참 잘생긴 목사입니다. 제가 좀 잘생겼나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좀 어렵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목사는 진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담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야, 저 사람에게는 잘 보여야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가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요. 아, 저 사람 참 좋다.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들어야겠지만 그 속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응답받고 축복받아야겠다.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겠어요. 혹여나 저 사람 참 나쁜 사람, 저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 봤더니 교회를 다니네, 하나님을 믿는데 저희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믿어야겠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저런 사람이 있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함께 하는 응답을 들어야겠다. 이런 응답을 들어야겠어요. 이삭이 누렸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누렸던 그 응답이 내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받는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주의 복음의 영향을 전하는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런 은혜,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응답받은 이유는요, 어떤 부분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언약을 지키고, 100배의 축복을, 샘의 거론의 축복,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선행을 해간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한 거죠. 남의 땅에 와가지고 무단취식하고 돈을 내고 그 땅에 와서 산 것도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 땅을 뺏어먹고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들이 이삭이 받았던 이 은혜들이 풍성히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제 옛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가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제가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참 짧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야기해보면요 제 삶 속에서요 하나님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경상북도 상주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참 우상이 심한 동네. 저희 동네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가 너무 이렇게 건물이 헐어가지고 교회를 다시 짓겠다라고 해서 다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리모델링 하는 그 일을 두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데모를 했어요. 작은 동네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만 사는 그 동네에서 교회가 왜 다시 건물을 짓냐고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하면서 막더라고요. 제 할머니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앞에 나가가지고 같이 데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너희들은 조상도 없냐고. 왜 남의 산소 앞에다가 교회 건물을 왜 짓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데모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상이 심한 땅인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요.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도 한 사람도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 그런 동네. 어려서요 늘 들었던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이 불경 이 소리. 제 할머니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테이프를 틀어놓으셨어요. 반야신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또 제 할머니는요 절에다가 이렇게 이름 올려놓는 거 잘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요 막 이렇게 동네에서 굿하고 이런 것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 가문에 참 재앙이 저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는요 가문적으로 단명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이 혈압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 다음에 또 작은 할아버지도 또 똑같이 혈압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단명하는 것이요 저희 가정에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거든요. 저희 할머니께서 5남매를 낳으셨는데 5남매 중에 저희 고모, 셋째 고모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삼촌이 저희 작은 아버지가 자작년에 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많이 안 했습니다. 40대 중반에 30대 중반에 이렇게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단명하는 것이요 저희 가정에 이렇게 이 저주고 대물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할머니가 참 마음에 상처가 많으십니다. 그 상처를 풀기 위해서 제 어렸을 때요 항상 절에 가서 빌고 항상 이런 거 틀어놓고 어떤 때는요 이 무당을 집에 불러가지고 밤새 깽가리 두드리면서 구술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동네에서 붙하는 게 행사였는지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이 옆에서 떨어지는 기운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건지 계속 같이 옆에서 빌고 이런 걸 보고 자랐어요. 참 그런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제 가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제 중학교 3학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졸업식 날 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계셨어요. 대판 싸우시고. 근데 이거 보니까 제 어머니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졸업식 전날 제 형하고 저를 데리고 옷가게에 가가지고 두꺼운 잠바, 이 외투, 코트 이런 거를 3개, 4개 막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우리 엄마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대판 싸우시더니 제 저기 졸업하던 졸업식하고 짜장면 잘 먹고 와가지고 대판 싸우시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이 옷은 왜 사주고 갔는지 참 그게 막 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처음 그런 어려운 마음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희 막내 부모 지금 저희 시골에서 제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가정이 온전치 않으니까 이혼하셔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제 할머니하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제 가정에 내려오는 아마 저주로 때문입니다. 그 우리 저형제는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상처였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싸울 때 레파토리는 단 하나였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돈도 없는데 돈 좀 벌어. 돈을 어디서 그렇게 막 쓰냐.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싸우셨거든요. 제 어렸을 때 꿈이요.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었어요. 나는 절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주와 어려움 가운데 쭉 지내고 살아보다가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인가요? 제가 고등학교에 친구를 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하고 엄마가 집을 나가서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니야. 네가